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 하며 사마삼부다사 사성지의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토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너무 절합니다.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당만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부처님을 의지절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법을 의지절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승가를 의지절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도카 바다자니 도카 바야바다자니 바야 소가 바다자니 소가 hundu 사베베 파니노 도카 바다자니 도카 바야바다자니 바야 소가 바다자니 소가 hundu 사베베 파니노 도카 바다자니 도카 바야바다자니 바야 소가 바다자니 소가 hundu 사베베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공부를 우리 해왔던 거 오늘 9번째입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왔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은 마라나사티, 마라나 죽음을 사티,
기억하고 있음, 마음의 새김. 그래서 이 시간상 제가 지난 강의에 했던 것처럼 맥락을 갖고 이야기할 때 은혜하고 싶은 맥락의 이등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 죽음에 대한 은혜하고 싶은 맥락은 죽음과 사후생, 그 사후생은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라 업과 과보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죽음에 관련돼서. 31천이라는 불교적인 우주론이죠. 31천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른 종교에 말하는 것처럼 그 지옥과 천국 이런 단순한 그 상과 벌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과의 이 법칙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우주론이라는 것이 이 철학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실제 인과로 어떻게 이 인간들이 우리 중생들이 했던 업으로 인해서 그 원인 따라 결과로서 이 공간계로 생기고 중생계로 생기고 그 엮이는 것은 인과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장이 그 장이죠. 부처님의 31천이라는 우주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음 이야기하면은 항상 나오는 것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죽어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어가는 거냐. 그 두 가지의 말을 부처님은 항상 피해서 말하죠. 죽어서 끝났다로 말해도 당견이고 죽어도 죽지 않는 이어서 가는 거 있다. 이사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 상견이고 그 두 가지를 피하면서 부처님께서 인과의 영속성, 연속성으로 설명하시죠. 우리 이 명상원에서 묘법사님과 수행자들이 주로 공부하는 12연기의 설명이죠. 12연기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의 핵심이고 모든 사견을 거기서 떨쳐내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12연기로 이해 못하면 우리는 무아를 이해 못하고 무아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상견에 걸리게 되고 똑같은 윤회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어떤 자아 윤회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인이 이번 생에서 저번 생으로 갔다. 전생에 어떤 이가 이번 생에 왔다. 그런 주체, 어떤 아상으로 중생상으로 가지면서 윤회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상견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물자들이 거기서 많이 헷갈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전생, 이번 생, 다음 생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상견으로 말한다면 그 물주와 그 이야기로 말하는데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같이 느껴지죠. 12연기를 이해하면 모순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인과 연속의 윤회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산, 인산, 중생산, 수자상으로 부처님께서 원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이 윤회한다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윤회를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그것이 상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하고 지금 말하는 31천하고 자꾸 이렇게 그 모순되는 이야기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31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윤회를 이야기하고 윤회 이야기할 때 이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천신으로 태어나다가 범천으로 태어나다가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이 어떤 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말할 때 부처님 그렇게 말해요. 개념적으로 말할 때. 그런데 궁극적 진리로 말할 때는 그거 아니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은 아니고 설명의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그 사무디사자로 말할 때는 부처님도 내가 보디사타,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 부처님은 또 이 어떤 인이 어떤 증생이 윤회하는 거 받아들이는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존재 자체를 부처님은 부임하고 있어요. 무아. 그래서 궁극적 실제로 말할 때 궁극적 파라마타 사자를 이야기할 때하고 사무디 사자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면 완전 다른 거예요. 설명의 차이죠. 지난 강의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약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되죠. 내가 진통제를 알면 돼요. 그렇지만 약사는 그걸로 모자라요. 약사 하려면은 그 진통제가 어떤 성분의 그 화학물들이 그 몇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량까지 알아요. 1mg 들어가고 2mg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다 알아가는 약사의 역할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 진통제와 그 약 성품들이 일일이 다 적어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설명의 단계가 다른 거지. 약사한테 설명하는 거, 약사가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 그냥 황자가 약 먹는 거는 이해하는 것이 다 똑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사인산 정생산 수자상으로 어떤 이가 어떤 주체가 윤회하는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적으로 말할 때는 그 자아 자체를 부처님은 부임하고 있어요. 무지 정신의 1초로 안 되는 순간에 살았다가 죽어서 다시 새로운 무지 정신이 생기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있겠냐. 이것이 공부적 말씀을 말할 때는 그 무상함의 사실을 갖고 말할 때는 사무디 사자로 말하는 거 아니고 파라마타 사자, 공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이 마음속에 두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공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윤회하는 거 아니고 무지정신의 연속성만 있고 그 연속성을 12연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어디냐면은 사성제로 말하자면은 집성제 때문에 고성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전생에 무슨 일을 했고 이번 생에 어떻게 되고 다음 생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풀려고 할 때는 그 해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성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집성제가 생기면 고성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하고 실천 수행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혜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천 수행은 그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라는 결과, 과보의 연결고리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우주론 31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윤회하는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 이야기 할 때는 모순되는 같이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 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할 때 원래부터 진리는 사무디 사자, 파라마타 사자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 부처님이 무아로 말하지만 부처님도 말할 때, 법문할 때 아하,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하, 내가로 말하니까 부처님도 아상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무디 사자라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통해야 하고 해야 할 때는 쓰는 거지.
남자 여자 없어로 말하면 그러면 부처님의 어머니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하다가 부처님 아들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은 남자 여자 없으면 그 아들이고 딸이고 그 부인이고 어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무디사자는 사무디라는 영역에 말하는 거고 파라마타사자는 파라마타 영역에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약 먹는 거를 약사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 약사 공부할 때 일반 사람처럼 진통제만 알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영역이 다를 때는 우리가 설명이나 말이나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전문적으로 해야 할 때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로서 그런 두 가지의 차이를 미리 이 마음에 염두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 아니면 부처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 파라마타 사자와 사무디 사자, 이 개념적인 우리 관념적인 진리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 이야기들이 맞는 것이 맞는 거고, 틀린 것이 틀린 거고, 산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 거고. 근데 공부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때는 무아로 이야기해야 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가자면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생 이야기를 할 때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이야기를 할 때 상과 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라. 너는 나를 믿으니까 아니면은 신을 믿으니까 천국으로 가라. 이런 상과 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원인 따라 결과, 우리 그 나무의 씨앗 따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업 부선업에 따라 신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관여하지 않고 관련되지 않고 우리의 했던 법대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태어나면 고통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부하면서 마지막 수행 이야기할 때 위파사나 이야기하죠. 위파사나는 뭐 하는 거냐? 다시 안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공부해서 우리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죽지 말아야지.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죽지 말아야지.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지. 태어나지 않으려면 집성제를 끊어야지. 집성제를 끝내지 못하면 무조건 고성제라는 태어남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죽음을 공부해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는 두 단계죠. 한 단계는 바로 곧 죽어는 이번 생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완전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이번 생의 죽음에 대한 거는 마라나사티 사마타 수행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죽지 않으려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우리가 이번 생에 끝나던 언제 끝나던 위파사나 수행으로 12연기로 말하면 딴나 우바다나 바와이라는 가래 취착 유업 그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끝내는 거는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 장 다음에 장이 위파사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죽음의 준비로서는 우리는 사마타 수행으로도 마라나사티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죽음에 대한 마음에 새기는 거. 그거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담담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 버벌 떨고 무서워 필요 없고 죽음이 자연이라고 알아야 되고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아주 기술적으로 내가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넘어가는 게 그 죽음을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사마타 수행으로 준비해야 하고, 마라나사티 수행을 하면서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 제가 지난 강의에 말했던 그 미얀마의 그런 분들이처럼 마지막 순간을 정확하게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계획대로 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지, 그 부분이고. 그거는 바로 이번 생의 한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죽어서 사후생이라는 것이 아라한이 아니면 다 있는 거예요. 아라한, 부처님 빼고 우리가 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세수 없이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죽음, 한 생의 죽음의 준비 아니라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 유일한 길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하고 지금 이 죽음과 사후생의 관계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이야기했죠. 이번 생에 내가 처음 태어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업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번 생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했던 전생에 어떤 선업으로 태어났던 거고 그 업으로 살았던 거고 보안과 중간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그 업의 마지막 과보예요. 그래서 죽음은 굳이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 죽기 직전 마음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건데 죽기 직전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선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범천으로 태어나겠지. 그것이 31천이라는 부처님의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선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의 체험을 해봐야 범천의 세상을 이해해요. 선정의 체험이 있어야 범천에 대한 범천의 몸이 어떨 것 같아. 내가 선정 상태에서 이 무지, 내가 선정 상태에서 있으면서 선정 직전과 선정에 나올 때 그때 있었던 내 몸의 상태들이 기억나요. 선정 상태에는 몸을 관찰하지 않죠. 선정 상태에는 한 대사만 알아요. 빠디바가님이다 다른 건 몰라요. 그렇지만 선정 직전과 직전과 선정 직후의 이 몸의 상태들이 선정 상태의 마음의 상태들이 다 기억합니다. 자주 반복해서 선정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선정에 체험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은 몸과 지금 같은 마음하고 완전 다른 딴 세계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들이야 체험해보면은 범천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의 세계가 20개가 있어요. 색계가 16개의 세상이 있고 무색계가 4개 있어요. 20개. 그것이 죽기 직전에 선정이 있어야 돼. 선정을 가지는 자도 죽기 직전에 선정이 없으면 똑같아요. 선정은 있으면서 죽어야 범천으로 태어나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업이 선정이라는 업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범천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선정을 한두 번 졸업하는 거 아니라 아주 능숙해야 돼. 아주 능숙해서 이 뜻대로 돼야 죽기 직전까지 선정에 두면서 죽으면 범천으로 태어나지. 선정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부선업과 선업. 선업이라면 지난주에 이야기하고는 8가지 선업 중에 하나예요. 6개 선업.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 천심 둘 다 이 8개 선업의 과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 4개, 지혜 없는 거 4개 이야기했죠. 기분 좋은 거 4개, 덤덤한 거 4개, 적극적인 4개, 자급하는 거 4개. 그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8개의 마음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마지막에 선업을 지고 그 다음 마음을 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날 때는 그 마음의 과보예요. 그 마음의 과보. 그걸 우리가 지금 수행 중에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세히 보고 있어야 그 마음의 에너지를 이해해요. 에너지를.
이 앞에 마음이 뒤에 마음을 어떻게 영향 주고 뒤에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떤 대상을 잡고 마음 하나 생겨났고 또 어떤 대상을 잡고 마음 하나 생겨나고 이런 걸 우리가 셀 수 없이 관찰했어야 돼요. 그래야 죽기 전에 마음이 어떤 대상을 잡고 죽음은 그냥 공백이에요. 죽음이라는 마음이 과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산 안 해도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마음 한 마음 차이 돼서 한 마음만 사이 뛰고 그 두 번째 마음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마음인데 앞에 죽기 직전에 가졌던 대상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십념처로 마음을 한 마음 넘어갈 때마다 그 마음이 대상을 쥐고 넘어가는 거 우리가 셀 수 없이 봤어야 돼요. 그거 보는 것이 죽기 전에 내가 어떤 대상을 잡고 그 에너지로 태어날 때 그 대상을 잡고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이 선정의 대상이에요. 그 선정의 대상을 보고 죽었어요. 죽은 마음은 그냥 죽은 마음이죠. 그 앞에 마음이 선정의 대상을 봤던 거예요. 그냥 범천이 태어날 때 똑같이 에너지를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는 선업이고 태어날 때는 과보예요. 그렇지만 대상이 똑같대요. 대상이 똑같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십념초이라는 마음의 앞에 마음의 뒤에 마음으로 계속 놓침없이 볼 수 있으면 그런 에너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일일이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이 마음은 이 대상을 갖고 생겨나고 이 마음은 이 대상을 갖고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죽어서 태어난다. 그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과정뿐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똑같은 마음의 과정이고 지금은 우리가 한 업으로 살고 있는 안의 마음 과정이고 그는 업이 달라지는 마음의 과정뿐이고 마음의 원칙은 똑같아요. 대상을 가지고 생겨나고 대상이 가지고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라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준비하면은 그 대상을 잡고 저쪽 세상에 태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는 것 뿐이에요. 10년 전에 우리가 봤던 걸 다시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았다? 다시 그 소리를 떠올리면 들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욕 먹었어요? 그 소리를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들릴 수 있어요. 그 대상 내가 그때 대상 내가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요. 이번 생에도 저번 생으로 저 생으로 물질로 가지 않고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 새로운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마음이 과거의 대상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새 생에 태어나는 거지. 사후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는 게서 무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초생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물질이 아주 물질이 하나이라도 옮겨갔다면 그 자아로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자아가 이번 생에 있었던 누구가 저번 생으로 여기서 죽어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물질이 하나이라도 저쪽 인생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부처님의 무알론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걸 우리가 죽어야 아는 거 아니고 위파사나 지혜가 있으면 알아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무지정신이 다음 순간에 가지 않는 거를 여기서 깔끔하게 사라지고 또 새로 무지정신이 완전 깔끔하게 새로 생겨나는 거를 셀 수 없이 봤던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31천이라는 것이 추상이 아니고 그럴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끼어가는 같이 앞에 마음에서 뭔가 에너지 팔아서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대상 자꾸 생겨나고 또 어떤 대상 자꾸 세 번째 마음 이런 것처럼 이번 생 저번 생도 죽은 다음에 새로운 마음 하나가 대상을 쥐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음 생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의심이 없어지는 원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실천 수행으로 체험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살아있을 때 마음 하나 끝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구나. 그것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지는 이유 하나예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져. 그 과정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죽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 하나 없어지고 또 다른 마음 하나 생기고. 그런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 업이 달라지니까.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업이 하나예요. 근데 죽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 되는 다른 업 하나예요.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떤 업으로 태어나면 좋겠냐라는 우리의 사후생의 계획이 나타나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천신으로 태어나고 싶은 건지, 범천으로 태어나고 싶은 건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 건지. 가지 말아야 하는 건 확실하죠. 사악처. 사악처로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기 직전에 무슨 업이 생기지 말아야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죠. 이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를 주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우리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라 죽기 직전에 마음이 무서운 거 알게 되죠.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기 직전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이 선정이라면 범천을 가려 준비하는 거고 위파사나이라면 윤회에 벗어나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위파사나 수행하는 이유는 어디이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예요. 조전범 유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마따나, 버와따나, 위버와따나 세 가지 가래를 이야기해요. 까마따나, 버와따나, 위버와따나 그것이 31천을 만들어내는 목수예요. 까마따나로 11가지 육계 세상이 생기고 버와따나로 16가지 색계 세상이 되는 거고 위바와따나로 4가지 무색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비담마타 상가하 공부할 때 우리가 5장, 4장 이런 데 다 공부했어요. 근데 그 아비담마타 상가를 한 번으로는 잘 안 돼요. 최소한 3번 정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정도 돼야 지금 제가 말할 때 편하게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이라는 조금 기반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래. 모든 것이 우리가 가래로 나로 모르게 잡고 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취착 이렇게 한국말로 이해하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딴나 우바라나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할 때는 엄청 크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차를, 어떤 집을, 어떤 지위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집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 것만 우리가 집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 말씀하는 것은 매 순간의 일이에요. 매 순간의 일. 매 순간에 가래 취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래 취착이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가래취착이 있을 거예요. 선업인데 가래취착가 있으려나 선업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잠재로는 돼 있어요. 잠재는 깨달아야 없어요. 깨닫지 않은 사람은 잠재번뇌가 있어요. 잠재번뇌가 있기 때문에 선업을 해도 우리는 발렘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상, 발렘 없는 말이 쉽죠. 위파사나를 이해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우리가 마음을 일일이 다 놓침없이 볼 수 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여기를 취착, 여기를 취착, 여기를 취착, 취착 없는 거 없어요. 내가 뭐를 보고 취착하는 게 아니라 이 보는 눈 자체를 취착하고 있어요. 이 눈 자체의 취착, 보는 마음에 대한 취착, 볼 수 있는 그 기능, 거기에 대한 취착, 다 취착을 해요. 우리는 취착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31천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래이라는 딴나 취착이라는 우바다나 그 두 가지의 힘이에요. 그 두 가지의 힘이 아웨이제 딴나 빠지야 우바다나 우바다나 빠지야 버와 빠지야 자디 가래로 인해 취착, 취착로 인해서 유업로 인해서 태어남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우리가 어부지는 것이 그 유업로 말하는 거예요. 그 유업이 보아 빠지야 자디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 그래서 위파사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밖에 없는 거예요. 딴나 우바다나 보아 가래 취착 유업이라는 거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아니면은 무조건 잠재이라도 번뇌가 있기 때문에 발렘이 있어요. 발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쥐도 무조건 쥐게 돼 있어요. 쥐게 되기 때문에 그 쥐는 대상을 잡고 쥐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과 사후생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그걸 기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지 이해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로 이 부분에 내가 위파사나 지혜가 생길 때마다 다음 생에 태어나야 할 유업을 내가 처리하고 있는 거구나. 위파사나 지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마라나사티라는 사마타 수행을 준비하는 거는 한 생의 죽음에 대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파사나는 세수 없이 윤회해서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지 않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생들이 예약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회에서 내가 세수 없이 태어나야 할 업들이 줄 서 있어요.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위파사나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딴나 우바다나 버와 가래 취착 유업이라는 그 순서가 계속 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한 생이 아니라 윤회에 세수 없이 죽어야 하는 죽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들이 미리미리 내가 예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약했으면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지. 그런 예약을 내가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새벽 법문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취착의 이야기예요. 취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위파서나예요. 위파서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도지혜로 깨달을 때 아니면 위파서나 지혜가 생길 때 그 외에는 우리는 매 순간 취착합니다. 내가 알든 말든 내가 믿었든 안 믿었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무조건 있는 것이 가래 취착이에요. 위파서나가 없으면 무조건 가래 취착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처럼 말을 듣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위파서나 지혜로 내가 직접 보고 있어야 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래가 있네. 여기 이렇게 가래가 있네. 이 가래로 내가 어떤 마음을 또 만들어내네. 뒤에 마음들이 계속 이 가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다음 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 생 죽어도 또 다음 생에 태어난 마음 내가 가래로 또 만들어내네. 그것이 12연기야 뜻깊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날 때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로 내가 죽이기 전 마음까지 가래 하나로 저쪽에 마음 하나 생길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공부해야 돼. 그것이 사마타는 불가능합니다. 사마타는 그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대상에서 마음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한 대상에서 마음이 거기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위파서나는 굴력하는 마음을 계속 따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golf 칠 때 골프 공을 보고 있는 같이, 테니스 칠 때 테니스 공을 보는 같이, 가는 거를 축구를 차서 보고 있는 같이 마음이 앞에 마음은 뒤에 마음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또 새로운 마음 만들어놓고 계속 알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찌다누파서나 무지정신이 그렇게 그럭하고 있다.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요. 또 뒤에 마음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앞에 무지정신이 계속 결혼해서 뒤에 무지정신을 계속 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현재의 윤회를 알아야 돼. 현재의 윤회, 찰나 윤회를 알면 우리는 이생 죽어서 사후생에 태어난다라는 그 윤회의 이생 저생이라는 윤회가 알게 되게 쉬워져요. 그냥 아는 거 아니라 의심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차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 운전하는 거 무섭죠. 똑같아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안 무섭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 똑같아요. 죽음과 태어남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 모를 때는 엄청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이런 것이다의 마음 과정 속에 무지정신 과정 속에서 위파서나 지혜를 계속 보면서 이 원칙을 알게 되면은 무서움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차 운전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는 듯이 이 마음이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면서 죽기 직전에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운전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동차 운전해서 가는 것 같이 마음을 내가 운영해서 죽기 직전 마음을 잘 운영하면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마음으로 내가 잡는 방향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31천이라는 것이 이번 생의 가래로서 만들어진다. 가래, 취착, 유업에서 태어난다. 추상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 인과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체험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 세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공덕에를 러가 위두로 이야기할 때 러가가 세상, 위두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러가가 세 가지로 말하죠. 사타 러가, 오가사 러가,
상카라 로가. 사타 로가는 중생, 중생계. 우리가 지옥생으로 말하고 아수라 악귀로 말하고 귀신으로 말하고 인간, 천신, 범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다 중생계예요. 그 중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사악초이고 인간 세상이고 뭐 우리가 말하는 우주, 갤럭시 뭐 이런 것이 다 공간계예요. 이 인간과 공간이 사실은 과보예요. 진짜 원인이 뭐냐? 인과이라는 상카라 로가예요. 상카라 로가가 진짜 핵심 구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바깥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고 뭐 이런 컴퓨터 본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자판기. 이거는 공간계 같은 거예요. 진짜 이 컴퓨터를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런 거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앱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진짜 내부의 내용은 상카라 인과계예요. 그래서 인과계로 인해서 중생이 생기는 거고 인과계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과계에 우리가 손보면은 그 중생과 공간이라는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반으로 말하는 거예요. 니바나로. 그러면은 지금 중생과 공간을 우리가 엄청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해요. 해보자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막 과학자들이 막 끝도 없이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의 끝을 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끝, 고통의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인과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면은 이 컴퓨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위파스나는 그거예요. 이 인과계에서 숨을 보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가래 취착하고 있으면은 가래 취착해서 유업이 생기면은 무조건 태어나게 돼 있어요. 31천 이런 것이 과보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위파스나로 우리가 가래 취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모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모든 죽음에서. 한 생의 죽음이 아니라 세수 없이 죽어야 하는 모든 죽음을 종식해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생계, 공간계, 인과계로 말할 때 중생도 인과계로 인해서 중생계가 되는 거고 공간계로 인과계로 인해서 공간계가 되는 거고 위파스나는 인과계에서 선포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준비는 사마타를 넘어서 위파스나 수행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파스나 수행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위파스나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이 부분을 간주하는 거예요. 위파스나 지혜라는 것이 무지정신이라는 지혜만 생겨도 물질로 나, 무지로 너, 정신으로 나, 정신으로 너, 남자, 여자, 아산, 인산, 중생산, 내거 나의 자아로 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 무지정신을 아는 순간 그 순간만큼 무아예요. 무아정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나예요.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거죠.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런 거죠. 항상 나, 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엄청 뿌리 깊어요. 그런데 소리로만 알았어요. 딱 소리 나서 소리를 알았어요. 그 순간 또는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소리에 뭐 겁치는 소리, 보는 소리 이런 관념들이 개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를 알거나 귀를 알거나 소리를 아는 마음을 알거나 아는 마음을 또 인식하는 의식을 알거나 즉 무지정신 둘 중에 하나를 알아요. 그 무지정신이 다르다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물질은 물질이고 정신이 정신이고
그 무지정신은 나와 일치시키지 않아요. 무지정신을 가지고 이 무지정신이 나예요로 등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이런 거지 등록하는 거잖아. 이 놈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종이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잖아. 이 사람과 이 번호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한 번 등록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등록하는 건 뭐예요? 자아 등록하고 있어. 무지정신 생기면 이건 나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나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면 끊임없이 내야 돼. 취득세 맨날 취득하고 무지정신은 내가 계속 취득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무지정신을 알 때 무지정신을 안다로 말하는 그 뜻이에요. 까야 누파시로 말하면 몸을 안다. 몸은 나로 아는 거 아니고 너로 아는 거 아니고 김누구 이누구로 아는 거 아니고 남자 여자로 아는 거 아니고 무지를 그냥 무지를 안단 말이죠. 무지를 아는 것이 무아예요. 무지로 나로 알면은 자아예요. 무지로 남자 여자로 알면 김누구 이누구로 알면은 자아이고 무지로 알면은 무아예요. 무아는 뭐예요? 내사다 내 지와 사바와 내사다 중생이 아니다. 내 지와 수자가 아니다. 수자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 그 뜻이에요. 50까지 살아서 김누구야 이 누구야 이런 거.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수자로 보는 것이 자아이고 내 지와 그런 수자가 없다로 보는 것이 무아예요. 그래서 사바와는 그냥 자기의 성품 그대로 존재하는 그 법 자체, 그냥 법체. 그러면은 무지를 아는 거지. 그 법체로 아는 거예요. 딱딱하면 그냥 딱딱한 지대의 그 특징 그대로 아는 거예요. 지대의 성품대로만 알지 내 다리가 딱딱하고 내 허리가 딱딱하고 내가 딱딱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무지정신만 알아도 무아의 정신이 돼요. 그때 가래 취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의 취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이라는 사견을, 유신경을 무너뜨립니다. 무지정신, 인과로 알대로 마찬가지예요. 원인도 나가 아니고 결과도 나가 아니에요. 원인 속에도 나가 없고 결과 속에도 나가 없어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겨났구나. 소리가 있어서 이식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그 테크닉에 땀을 몰라도 돼요. 그냥 아는 거죠. 이 소리를 알았고 소리를 아는 마음을 알았고 그네 지금처럼 내가 듣고 있다. 겁치는 소리다, 보는 소리다, 무슨 소리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안 일어나고 아주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래서 이랬구나. 소리가 있어서 이 마음이 생기네. 이 마음은 내가 싫어하면서 화나는 거예요. 화나면 그 소리를 내가 그 소리 때문에 화나네 이런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이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 소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래서 이랬거나가 12연기에 말하는 이마삼에 있었디 이것이 있으면 이단 허디 이것이 됐다 이런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이식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마삼에 이마사 이단 오바제디 이마소바라 이단 오바제디 이것이 생겨나면 이것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단독적이 아니라 항상 상대 얘가 있으면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두 개 인과를 보일 때 또 무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아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예요. 얘가 있어서 얘가 있지 얘가 얘로 아니고 얘가 얘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아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아이라는 취착이 무너지면은 내 거이라는 가래 취착이 형성이 안 돼요. 나가 없으면 내 거 어디 있어요? 이 무지정신조차도 나이라는 거 내가 등록하지 않으면은 외부에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내 집, 내 차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위파사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파사나가 뭐를 하고 있어요? 그 가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래 취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잡고 쥐고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다시 태어날 수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파사나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나는 다시 태어나 생 하나로 등록할 건데 이제 등록 안 해요. 등록 안 하면은 윤회해야 하는 생 하나 줄어드는 거지. 위파사나 지혜 100번 생기면 100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위파사나 지혜 1시간 안에 3,600번 생겼으면 내가 윤회에 3,600번 고생하고 죽어야 하는 삶이 이미 여기서부터 등록 안 하고 이미 최초부터 내가 지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고무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관련돼서 준비 중에 위파사나가 왜 중요하냐. 한생 죽음은 그 준비하는 것보다 세수 없이 죽어야 하는 죽음까지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수 없이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것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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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를 같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자님이 384의 죽음에 관한 명상 이거를 한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젊음이 다하여 늙게 되고 서로 아끼는 정 다하여 헤어지네.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두고 가네. 건강이 다하여 병이 들고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고 누구든 반드시 죽게 마련.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같거나 예외 없이 떠나가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늙어가니 나도 점차로 죽음과 가까워지네.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자유로우자 아무도 없구나. 죽음은 확실하나 남은 생은 알 수 없네.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재산 남겨두고 떠나야 할 이 몸이라. 죽음 앞에는 재산도 권력도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하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오직 자기의 업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 자신이 산 업의 과부를 그대로 받는다네. 선업을 쌓은 자 좋은 곳에 태어나고 부선업을 쌓은 자 sak초에 태어나리. 수행자여 부지런히 선업 공덕을 쌓아 지혜로서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세. 계속이 어디 있는 거예요? 평전. 원래 그 원본은 빠티삼비다 메가에 있어요. 빠티삼비다 메가. 사파티 삼페다 마카. 거기도 있고 위소리 메가 천전도론에도 있어요. 천전도론. 예. 여기 마이크 필요 있어요? 예, 282. 예. 이제 은현 씨는 281쪽. 예. 죽음 준비 수행 마라나 사띠. 숫대시. 평소에 조금만 아파도 사띠는커녕 아픈 부위로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죽는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선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스님, 그것은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태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최고예요. 열심히 수행하는 만큼 자신감이 생겨요. 다른 것 없어요. 열심히 수행하면 죽기 직전에 겪는 체험과 같은 체험들을 수행 중에 많이 하게 돼요. 임사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은 수행의 지혜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 그 하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수행을 해보세요. 특히 신념처 수행, 신념처를 확실하게 보는 것이 자신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수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수사원을 목표로 수행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필요가 없어지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선업을 일으키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다원을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으면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네 번째 생멸의 수행 체험 속에 죽음의 체험도 있어요. 수행을 꼭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숫대시. 물론 건강할 땐 수다원을 목표로 수행해야겠지만 진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업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스님.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평생 아미타불을 염송한 사람은 끝에 흐릿하게라도 기억나긴 해요. 그런데 스님은 좀 지혜롭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알고 이해하고 해야죠. 아미타불만 해도 된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좀 단순한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겐 통할 수 있어요. 미얀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교육시켜요. 죽기 직전에는 가루감마, 무거운 업이 있으면 그 업으로 가잖아요. 가루감마가 없으면 큰 업, 큰 업이 없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행한 업으로 가고 그것이 없으면 아찐나, 아주 습관적으로 해왔던 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을 항상 염송하는 건 통하긴 통해요. 죽기 직전에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체험에 비춰보면 몸으로 했던 수행들은 집중은 좋아졌지만 무서운 일이나 욕심이 일어날 때 감당을 못했어요. 뭔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신념처가 아주 도움이 됐어요. 신념처를 하면 그 마음의 출발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무서운 마음을 보면 없어져요. 욕심 부리는 마음을 보면 없어져요. 처음에 몸으로 하는 수행을 할 때는 욕심이나 성냄, 자만 등으로 수행이 망가졌는데 10년초 수행을 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제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신념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수습하면 다른 문제는 쉬워요. 그 마음을 수습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죽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들도 한 마음 한 마음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숫대시. 저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 다 절수행이나 연불수행을 많이 하신 대보살이었는데 죽음에 임박해선 평소에 하시던 관세음보살 연불조차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몸으로 하는 기도만 하셨지 마음으로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스님, 저의 체험에서도 몸으로 부딪히며 했던 수행이 어떤 상황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한창 힘이 좋을 땐 너무 배가 고파 배고픔에 수행을 다 잊어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념처를 하면서 단지 알기만 하니까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허둥대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최고구나 라고 믿게 되었어요. 힘으로 부딪혀온 사람은 병원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지혜롭게 수행을 해왔던 사람은 달라요. 어떤 수행자가 자신이 탄 차가 전복되는 사고의 순간에도 수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무섭지도 않았고 소리도 안 질렀다고 해요.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마음이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다쳤는데 그 사람은 괜찮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이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어야 해요. 숫대시. 죽음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사념초 수행을 하다 보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스님, 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숫대시, 죽는 과정을 보면서 생멸이 느껴져요. 스님, 공부해서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이가 많다고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띠한다는 말은 그 사띠에 그런 뜻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오용락에 빠져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오용락에 푹 빠져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숫대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데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요? 스님, 죽음이라는 것이 수행의 대상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해야 하는 수행이고 그런 수행에는 이런저런 공덕들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매 순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좋죠. 죽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죽음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조언 하나예요.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준비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걸 해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라나 사띠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죠. 숫대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평소에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스님, 죽음 준비도 일상생활에서의 수행과 마찬가지로 4가지 보호 명상을 항상 기본으로 해야 해요.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 숙고하는 붓다누사띠, 자해 수행인 메타바와나, 몸에 대한 부정관 수행인 아수바 바와나, 죽음을 거듭 숙고하는 마라나누사띠. 이런 4가지 보호 명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부처님 공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가 되면서 죽을 때도 무서움이 없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부처님 공덕 자체가 신심이고 의지처예요. 부처님 공덕을 많이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부처님 공덕이 기억날 가능성이 많지요. 경전에 보면 별로 공덕이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모습과 광명을 보고 신심을 일으켜 천상세계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죽기 직전에 탑에 꽃공양을 올리고 좋은 데 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해도 마찬가지예요. 자해도 무서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죽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쉽게 무서움이 안 오는 거죠. 부처님의 공덕이나 자해 수행을 평소에 많이 하면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죽을 때는 부처님 공덕과 자해의 힘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거나 의지하여 무서움 없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무서운 마음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해를 계속하거나 몸의 부정관이나 죽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몸에 대한 애착, 집착 없이 편안하게 가는 데 도움이 돼요. 4가지 보호 수행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행자들에게 권하는 수행이지만 죽음 준비도 이 4가지가 제일 좋아요. 특히 아수바와 마라나 누사띠는 죽음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마라나 누사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숙고하면 되나요? 스님, 마라나 사띠 죽음 수행을 하고 싶은 수행자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게으르지 않게 마음으로 마라낭 마라낭, 한국말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틀림없이 죽을 거다, 확실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기는 것을 생각해요. 그 죽음을. 지금은 안 끊기기 때문에 계속 생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생이 끝나는 거지요.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인지, 1년 후인지, 내일 후인지, 1시간 후인지, 30분 후인지 그런 식으로 차차차 하다가 다음에는 1초 후에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 잊어버리기가 어렵죠. 1초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들이쉬고 있는 것을 잊어먹지 않겠죠. 지금은 죽음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보지는 않아요. 내가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 죽음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다가 호흡을 다시 보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들이쉬는 것만 잘 보면서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해보면 수행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마라나사띠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사띠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처님과 스님들의 대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스님들께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물어보셨어요. 한 스님은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사두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 스님은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한 스님은 반나절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부처님께서는 사두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한 스님이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겠습니다. 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때서야 사두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수행은 나이 들어서 하거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행은 숨 쉬는 것과 똑같다고 판디타 라마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안 쉬어서 죽는 것은 한생인데 수행 안에서 죽는 것은 셀 수 없이 죽는 것이지요. 수행은 숨 쉬는 것처럼 중요해요.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그렇듯이 수행 안 하면 못 산다고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지위 띵들이야 우빠째다 사띠. 내 생명 기능이 잘릴 거야. 끊길 거야. 틀림없이 죽을 거야. 마라낭 바웨사띠. 죽을 거야. 틀림없이 죽을 거야. 다른 생각 없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죽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그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죽음 이렇게 수행해요. 처음에는 죽음을 그냥 숙고하다가 다음에는 죽음을 그냥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숙고하면서 마라나누사띠를 하지만 죽음이 느껴지다 생각하다. 느껴지다 다음에 사마타 집중이 될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계속 집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수행에 아주 탄력이 생겨요. 죽음 수행은 무상함이 너무 뚜렷해서 선정까지 갈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쉽지는 않아도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선정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 실제의 하나예요. 개념이 뚜렷해서 선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근접 삼매까지는 가요. 숫대시, 죽음에 집중한다는 것이 자기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는 것인가요? 스님, 죽음을 꼭 모습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는 대상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마라나라는 것이 죽음, 살아있는 생명이 끊어짐이 죽음, 그 죽음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모습은 시체예요. 시체는 아수바와 마라는 달라요. 마라나누사띠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숫대시, 마라나누사띠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나요? 스님, 마라나누사띠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사띠가 좋아지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나빠나사띠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가 죽을 시간을 확실하게 알고 죽는다고 얘기해요. 숫대시, 죽을 때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힘이 있어요. 빠냐 발라, 지혜의 힘, 위야 발라, 정진의 힘, 아나와자 발라, 죄 없는, 잘못 없는 힘, 그리고 상가하 발라, 남을 도와주고 받쳐주고 베푸는 힘이에요. 빠냐 발라,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라는 정의는 선,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과 죄가 없는 것, 그리고 어두운 법들과 밝은 법들, 표현이 다르지만 핵심은 선과 악이에요. 선악을 선과 악으로 말하는 것하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잘못이 있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다 달라요. 여러 측면을 아는 것을 빠냐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아는 것을 빠냐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 면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의 의미예요. 지혜의 힘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선인지 악인지 아는 것이고 거기서 숙고하는 것, 이런 지혜를 지혜의 힘이라고 말해요. 지혜는 항상 어리석음을 이겨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에서 져요. 지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고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어리석음에 지지 않는 것이 지혜의 힘이에요. 노력의 힘이 무엇인가요? 불선업. 죄가 있는 잘못된 법들, 어둡고 깜깜한 법들, 따르면 안 되는 법들, 실천하면 안 되는 법들, 성인이 될 수 없는 법들, 이 5가지 법들을 제거하고 버리기 위해서 위리야, 정진은 열의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열의냐면 이 5가지 법들을 제거해야지 라는 열의를 노력이 만드는 거예요. 불선업을 없애고 선업이 되려고 하고 있는 노력에서 그 찬다,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노력이 열의를 생기게끔 해요. 노력이 열의의 어머니예요. 죄 없는, 잘못 없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불제자는 죄 없는 몸의 행동, 말의 행동, 마음, 의도조차도 나쁜 데 쓰지 않고 나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죄 없는, 잘못 없는 힘이라고 해요. 상가하는 베푸는 힘, 받쳐주는 힘이에요. 보시 자체가 상가하의 하나이고 몸으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행을 하는 것이 상가하의 힘이죠. 나와 동등하게 한 존재로서 서로 존경하면서 대하는 것도 베푸는 힘이 되어요. 누군가의 이익이 되고 싶다면 신심 없는 자를 신심 갖게 하고 계율을 지키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인색한 사람을 베풀 줄 알게 도와주는 것, 지혜 없는 자를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 이 4가지 없는 사람을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지혜의 힘, 노력의 힘, 잘못 없는 힘, 상가의 힘, 이와 같은 4가지의 힘이 있으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이 힘으로 모두들 죽음에도 무섭지 않고 생로병사 3세 윤회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준비 이야기에서 지금 읽었던 것은 사마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타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이번 생에 한 죽음에 대한 준비할 때 비전을 두고, 비파사나는 셀 수 없이 윤회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사마타의 힘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죽을 때 무섭지 않는 사람 4가지 중에 지혜의 힘, 지금 이런 공부로 지혜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게 되고,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는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런 거를 아는 지혜의 힘으로 무서움이 없어져요.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으면 너무 깜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버린 거죠. 어리석게 생각하게 돼. 지혜 없으면 어리석은 거죠. 이런 지혜를 갖추면 갖출수록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죽기 전에도 내가 무서움보다 죽음을 이해하면서 이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구나 이런 정확한 이 설정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지혜의 힘이 그런 뜻이에요. 노력도 마찬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죽겠다라는 노력들이 계속 오겠죠. 그게 노력의 힘이 될 거고. 죄 없는 힘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신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가 없어져요. 부선업이 줄어들고 선업이 많아질 거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아주 안심을 가지게 돼요. 죽기 전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신감을 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와냐? 지금 부처님 말하고 있는 지혜의 힘, 노력의 힘, 죄 없는 힘, 그리고 베풀음의 상가하 베풀음의 힘 그런 것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 없는 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 마무리할 때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 물어보면. 네. 조금 크게 이렇게. 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죽기 직전에 그 신념처보다는 심념처 수행을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심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념처 수행을 또 나름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념처 수행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은 죽을 때 좀 심념처 수행을 하면서 마음, 심념처. 심념 뒷단을 빠져나 세단은 제가 가르치는 그냥 안다만 해요. 안다 하나만. 무조건 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안다 하면은 아는 거는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안다 하면은 마음으로 바로 가요. 안다 하면은. 그러니까 단어로 풀릴수록 머리로 가요. 예를 들면 걷는다, 무섭다 이렇게 하면은 무섭다라는 단어에 따라 생각하게 돼요. 안다로 할 때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이잖아. 그 마음으로 가기에 쉬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항상 저는 그냥 안다. 기억날 때마다 안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안다이라는 소리만 있고 아는 거 없어.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한두 번 하면은 알게 돼. 그것이 대부분 내 마음이에요. 지금 있는 내 마음. 그래서 대부분 심념처가 안 된다는 것이 이 까야누파사나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까야누파사나 안 된다 뜻보다 까야누파사나 하면서 우리가 원래 가르침은 몸을 봤다가도 마음이 나타나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보는 사람은 배밖에 다른 거 다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무시해요. 그냥 부분까지만 해요. 그것이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야누파사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제가 말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까야누파사나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버릇들이 생겨요. 왜냐면 오르막 왼발 할 때 우리는 오르막 왼발만 집중해요. 사마타 비슷하게 다른 거 다 무시해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수행이 되게 어려워요. 안 돼. 왜 내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념처럼 했어야 돼요. 기분 안 좋은 문제 보면은 그 기분 안 좋은 이유를 알게 되고 기분이 풀리면은 오르막 왼발 되게 쉬워져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무시하면 하루 종일 수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마음과 느낌을 내가 무시하고 오로지 오르막 왼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했던 사람은 문제 없어요. 내가 오르막 왼발 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은 거 알고 수념처로 하다가 수념처로 이 마음이 전환되고 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다시 오르막 왼발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고 무조건 우리 그 한국 사람이 그 웃기는 말은 뭐 대개 이렇게 하잖아.
대가리야 깨져도 이거만 무조건 대개 신념초하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이거 하나만 하고 있으면 엄청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신념초를 올바르게 했던 사람은 그 사마타 수행의 힘처럼 아무리 아파도 그냥 그 신념초에 집중해버리면은 엄청 미세하게 무지를 잘라서 알고 있으면은 이 아픈 거지 몰라요. 그 정도로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힘이 없으면 자꾸 아픈 거에 대한 마음이 괴로워해요. 그러면 갈수록 수행력이 떨어져요. 떨어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환당하는 거죠. 아, 내가 했던 거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내가 수행했지만 지금 진짜 죽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그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들이 안다 하면은 조용해지는데 그 마음을 못 보면은 못 본다는 것이 평생에는 내가 안 봤어요. 평생에는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려는 무조건 무지만 보고 수행했어. 그러면은 억지로 밀어붙였다 보니까 힘이 좋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무지에 집중이 되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알고 가라앉는 거 아니라 그냥 억 늘어버린 거지. 그러면은 죽이기 전에는 그 감당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지에 집중하는데 내가 마음을 감당할 줄 모르니까 마음을 한 번을 이렇게 수행 안 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죽기 전에 이렇게 수행이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할 때 책에 나와죠. 수행 중에 죽음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수행 중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동요하는 사람이 있고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관찰이 돼요. 그냥 관찰해버리면서 지나가요. 그냥 동요하는 사람은 수행이 깨져요. 이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보고 있는 무지정신의 이 엄청 이렇게 변함이나 이 무너짐이나 이런 반가 이렇게 할 때 그에 대한 무서움이 일어나요. 그 무서운 마음을 내가 관찰할 수 있으면 문제 없는데 그런 관찰하지 못하면은 수행이 망가져요. 그냥 눈 뜨거나 일어나 버리거나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그런 우는 사람이 많아요. 수행하다가 울어요. 그러면 수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동요하지 말고 그 마음은 그냥 무서우면 무서운 마음을 계속 볼 줄 알았면은 수행의 대상이 바꾸는 거지. 처음에는 무너지고 있는 무지 정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고 있는 무지 정신을 보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마음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무서운 마음 없어져. 그러면 다시 보면 돼요. 그러면 우러는 거 없고 눈 뜨면서 뭐 자리에 뜨는 거 없고 그런 수행이 망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죽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죽이기 전에 내가 무서워 버리는데 무서운 마음을 관찰하지 못해. 그러면 내 수행이 다 날아가 버는 거죠. 살아있을 때 수행할 때 내가 수행 자리에 떠버렸다. 울고 불고 막 수행 치료자 찾아가고 인터뷰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 수행이 망가지는 거죠. 그 수행 망가지는 건 아직 안 죽어서 괜찮은데 죽이기 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신념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신념초가 어려워지는 게 좀 경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렵다든가 이런 하나의 그런 아는 마음하고 째따시가 같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단지 그 두려워하는 그로서 마음을 대상화를 해야 되는데 두렵다는 것에 이게 파묻혀버려가지고 이게 심체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것이 훈련이에요. 예.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 다 어려워하는데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100번 해보았나 1000번 해보았나 10,000번 해보았나 그 차이예요. 많이 해봤던 사람은 되게끔 돼 있어요. 예. 내가 안 하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제가 말한 것처럼 수행 일반적으로 내가 좌성, 행성 이렇게 못할 때마다 안다루 그냥 무조건 해보세요. 대가리가 깨져도 안다. 그렇게 해봐. 그러면 될 거예요. 머리가 깨진다. 참 그게 그다음에 잠깐만 거의 다 다른 분이 예. 두 사람 주세요. 토대로 이제 순서대로. 준혜 씨. 네. 그 마음에는 뭐 화내는 마음도 있을 거고 뭐
기분이 언짢은 기분도 있을 거고 뭐 우울한 기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죠. 네, 좋아하는 기분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신념초 하듯이 막 5분 10분씩 계속 아 내가 화내고 있네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거를 이렇게 계속 붙들고 그냥 봐도 되나요? 뭐든지 내가 알고 있으면은 끝까지 보는 거 다 좋아요. 물질이건 정신이건. 얘가 있는데 내가 딴 데 바깥 필요 없어요. 막 우울한 기분 우울하면 그 우울하는 거 계속 봐요. 봐도 정말 내가 볼 수 있으면. 근데 보는 마음은 체크해야 돼. 보는 마음이 우울하는 거 보면서 이 마음은 우울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는 거를 보다가 변함을 계속 봐야 돼. 뭐든지 변해요. 그러면 우울함이 1시간 5분 이렇게 말해도 우울함의 강도가 달라요. 많이 우울해졌다가 조금 덜 우울했다. 이렇게 차이를 알면 보면 돼요. 그런 차이를 모르면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보는 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든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바꾸는 거 안 좋아요. 왜냐면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계속 봐야 무상한 거 알아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안 놓쳐야 그 무상이 알아요. 놔버리면 무상은 몰라요. 물질은 똑같아요. 뭐 하나를 알고 있으면 계속 안 놓치고 계속 알아야 이 갓나이라는 그 뭉치 있는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 있는 거 깨지기 시작하면서 공구적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구적 실제로 본 다음에 무상고 무아를 보이는 거예요. 공구적 실제로 보지 못하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건 그냥 관념이에요. 그냥 개념으로 아는 거지 진짜 무상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똑같아요. 우울하는 거 계속 보면은 우울하는 거로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거를 하나 다음에 하나예요. 그 하나 다음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느껴져요. 확실하게 보면은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볼 수 있으면 보는 마음이 이렇게 객관적이라면 얼마든지 끝까지 보는 거 좋아요. 그럼 무슨 식탐이 올라온다던가 그럼 보고 있으면 돼. 그 식탐이다 뭐다 이렇게 분석 안 해도 돼요. 그 계속 안다로 보면 붙들고 있는 거 좋아요. 붙드는 건 집착의 뜻이 아니에요. 집착의 뜻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끝까지 봐야 돼.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어. 없어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거를 없어지는 자리에 가만히 기다려야 돼. 기다리도 없어. 그러면은 다른 분명한 대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대상이 약해지면은 또 강한 대상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나타나는데 찾지 말아야 돼. 없어지는 자리 알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반대로 비춰서 알아요. 붙이는 게서 살아가와 제다 미디 빠자나디 욕심 있는 마음을 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위다라가와 제다 미디 빠자마디 욕심 없는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욕심 있는 마음을 보고 있다가 욕심이 없어지면 그걸 내가 아는 것이 욕심 없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마음이 알기 되게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울할 때하고 우울 안 할 때 마음도 엄청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할 때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할 때 관찰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안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내가 계속 따라 보고 있으면은 그 느낌이 없어질 때 딴 데로 보러 가지 않고 없어지는 느낌 봐야 우울할 때하고 우울 안 할 때가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이게 비교적으로 반대로 알아야 다음에는 되게 쉽게 봐요. 내가 5분 봐야 없었던 거 다음에 3분 보고 없어. 다음에는 한 번만 보고 없어져요. 어떤 마음이고 알면 없어져요. 그 정도로 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념처럼 수념처를 그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신념처럼 보는 거랑 수념처럼 보는 게 잘 다르지. 그거는 그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런 구별이 필요 있었는데 수행 중에는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신념처 볼 때는 어떤 데는 수념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법념처가 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신념처만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지는 대로 해요. 신념처 아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보고 있지만 어떤 데는 법념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다라는 것이 법념처예요. 눈, 형상, 안식 그 과정이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눈이 물질이기 때문에 신념처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법념처예요. 그래서
신념초로 말하는 건 진짜 물질 중에도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 미세 물질이 있고 이 거칠 물질이 있고, 거칠 물질들이면 신념초예요. 미세 물질은 법념초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믿음학 같은 거 해야 이해할 거예요. 근데 수행 중에 이거 신념초다 수념초 하고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는 대로 알아버리면 돼요. 근데 신념초, 수념초는 이 수념초가 될 때는 그 심리 속에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수념초는 조금 구별하기 쉬워요. 기분 좋다, 기분 안 좋다. 이 두 가지잖아. 아니면 던덤만 조금 어려워서 빼도 기분 좋은 거 알 때는 수념초예요. 기분 안 좋은 거 알 때는 수념초예요. 그렇지만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통째로 알 때는 심념초예요. 그래서 심념초와 수념초, 법념초가 조금 필통 같은 거예요. 필통체로 볼 때는 심념초예요. 거기서 내가 연필로 보인다, 자로 보인다 이렇게 보일 때는 법념초가 되거나 수념초가 되거나 하나예요. 이 수상행식이 다 정신적이잖아. 정신적이 하나예요. 이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보는 거 심념초로 말하는 거예요. 수상행식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통합적이에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믿음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분석해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통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보일 때는 그 마음 푼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화나는 마음을 알 때는 필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화를 보일 때는 그 수많은 연필로 있고 볼펜 중에 내가 빨간 볼펜이 보여. 이때는 마음을 보다가 화를 보이니까 법념초가 되는 거예요. 화를 보는 거는 법념초인데 화나는 마음을 아는 거는 심념초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수행 중에 구별하고 있으면 수행 못해요. 그럼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에는 그래서 안다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 구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신수신법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근데 마음 위주로 보게 되면은 마음을 다음에 많이 알아요. 마음 많이. 부처님 시대에는 염령 치료라는 없지요. 없었을 거예요. 제3자가 염령 치료를 중단하는 사학들에 떨어지는 그게 정립된 게 언제부터인지 연명치료? 궁금하거든요. 제3자가 그 무조건 지역에 떨어지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정립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립이 뭐지? 정에서 부처님 시대에는 염령 치료라는 게 없었어요. 그 염려 치료라고 없는데 연명치료가? 그 치료가 없는데 사생이라는 맥락 안에 똑같아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사생이라는 것이 이런 조건이 되면 사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잖아.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염려 치료 아니더라도 이런 조건이 되면은 사생이다. 그러면 지금 염려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을 안팎에 할 때 사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 무조건 사생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역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확실한데 부처님 기준으로 볼 때 염려치료 있어도 없어도 살아있다, 살지 않다 이런 거는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부처님 가르침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 기준이 있죠. 아까 우리 지금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이 있고 공간. 몸에 체온이 있고 그러면 염려치료 보는 사람 가면은 시체 아니에요. 이 체온이 있어요. 그 체온이 있는 거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살아 있는 거는 내가 떼라로 할 때 그 체온이 없어져서 그러면은 떼라로 내가 하던 의사가 됐던 그 사람이 사생의 이 정확한 사생을 말할 수 없는 거 의도 안에 달려 있기 하고. 아니 그 시대에는 의도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염령 치료라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 환자들이. 그거는 질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 당시에 그것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틀려요. 이거는 진리예요. 언제 어디서나 맞는 거예요. 그 염려치료가 있을 때 없을 때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면 사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염려치료 없을 때로 사생이고 있을 때로 사생이에요. 그거는 질문이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정해지냐를 하는 것이 조금 예를 들면 기독교처럼 정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정하는 거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가 동쪽에 떠라 이렇게 해서 해가 뜨는 거 아니고 해가 뜨고 있는 거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조에 대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생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살아있다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의도가 있어. 죽이려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 아까처럼 뭐 떼거나 의사한테 떼주세요 하거나 이런 뭐 하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진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거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살아있는 거를 죽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무슨 행동이나 말이나 시키는 거 했어야 되고, 진짜 생명이 끊어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 5가지 중에 이거는 염려치료 아무 상관없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런 5가지 조건이 되면 사생이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염려치료 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 내가 알잖아. 그 첫 번째는 확실하게 걸려 있어요. 살아있는데 체험도 있어. 의식이 없지만 내가 아는 의식이 없는 거지, 믿음 아는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세계 안에는 의식 과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 안다. 이 2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의도,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번째 확실해요. 떼주세요라는 것이 행동이에요. 내가 떼던 의사로 떼라고 말했던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가 걸려요. 만약에 그때 떼서 체험이 없어졌어요. 숨이 안 쉬어요. 수면 끝내서 그러면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죽이고 싶은 의도가 있나 없나? 그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본인만 알아. 본인도 수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 마음은 면밀히 내가 예를 들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 사람 끝나면 좋겠다. 그 죽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없으면 내가 편한데 그러면 그 죽음의 마음은 똑같아요. 의도가.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그 염려치료 있던 시대 없던 시대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 첫째. 살아있다 없다 그 첫째고, 살아있는 중생이고, 그 살아있는 건 내가 인지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가 그 끊기기 위해서 내가 뭐를 했어야 되고 진짜 죽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의도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은 의도 하나만 확실하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릴 수 있다. 사생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대부분 나라들이 아직까지 허락 안 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걸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락 안 하는 거지. 저기 지금 그 부정관을 현재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스승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시죠. 제가 만달레이 피크나무 사원에 갔더니 백골관은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부분적으로 크게 보통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위파사나 선언하는 데만 알고 있지 그런 모르는 곳에 스승들이 부정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시체 보는 수행도 있고 그 32가지 하는 거를 부정이에요. 32가지는 파오게도 많이 하잖아요. 파오 수행처럼. 그런 쪽에서 하나요? 주로 어디서? 주로 이런 건 없어요. 미얀마에는 그 혼자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저기 이 전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죠. 부정관하는 것이.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드러나죠. 네. 혼자 하는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해요. 우빤디타 사야도 얘기신가요 여기? 지금 아까 예, 우빤디타. 우빤디타 사야도한테 교육 받으셨어요? 교육은 바라는 거 없어요. 그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 수행자들이하고 1년에 한 번 갔어요. 네. 갈 때마다 가서 많아요. 참여 컨스님, 반디다라마 컨스님, 파오 컨스님. 거의 매년 제가 한국 수행자들이 같이 이렇게 선지순례 갈 때는 그 호텔에 안 자고 거의 절에서 자요. 그 절에 자면서 그 수행처는 다 보내줘요. 조용히 마하시 가면서 그 컨스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 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자, 기차 놓칠 수 있어요. 다음에 질문 다 갖고 먹으세요. 한 30분만 하세요. 그래. 다음 주에 1시간 줄게. 1시간 질문 시간. 전체 1시간. 사바로가 위니 모토 사바산타바 와지도
Sabha Vera Matekanto Nebuto Jatuan Bawa Sabha Roga Wini Moto Sabha Santa Wajito Sabha Vera Matekanto Nebuto Jatuan Bawa Sabha Roga Wini Moto Sabha Santa Wajito Sabha Vera Matekanto Nebuto Jatuan Bawa Buddha Sasanam Chiram Deitadu Buddha Sasanam Chiram Deitadu Buddha Sasanam Chiram Deitadu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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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